지난주에 제가 착각해서 잘못한 거를 정정 보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럼 주자가 양광훈 집사님인 걸 제가 바뀐 걸 모르고 또 우리 권전사님 남편이라고 분명히 볼 때 약간 너무 뚱뚱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권전사님 남편은 삐쩍 말랐는데 이랬는데 내가 그런데도 사람은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모습이 약간 다른데도 그냥 그럴 거라. 양광훈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저 안에, 예, 저 안에, 저분이. 내가 했는데 금요일 날 우리 전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니라 양광훈 집사님이었다고. 제가 몰라서 죄송하고 잘못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에 공지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박성식 이제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전도사님인데 잘못 알고 강도사 불러도 모른 척하고 들었는데 정식으로 강도사라고 불러주시고 딱 1년, 일생에 1년 동안만 강도사라는 호칭을 듣는데요. 강도, 도를 강의할 수 있는 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실제적으로 강도사부터 이제 정식 설교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박성식 강도사님이라고 그렇게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싸우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가장 극적이고, 그러니까 가장 드라마틱하죠. 가장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중부 지역이에요. 중부 지역.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남부 지역 전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북부 지역 전투죠. 이 중부 지역은 대표적으로 여리고와 아이. 우리 그 전에 주일날 충격 받았죠? 어느 성이 더 크다고요? 아이성. 그래서 이 기브온을 얘기할 때 뭐와 비교하냐면 여리고성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이성하고 비교해요. 그만큼 기브온을 크다고 할 때 아이성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아이성도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두 개의 중부 그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남부와 북부는 한 방에 끝냅니다. 왜냐하면 남부가 연합군으로 몰려오고 북부가 연합군으로 몰려와요. 만약 이들이 연합하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아마 전쟁을 벌였다면 7년이 아니라 더 걸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몰려서 오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끝내서 오히려 전쟁이 수월했던 거죠. 자, 근데 남부에서 연합군이 모여진 이유가 뭐죠? 잘 아는 것처럼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쉽게 해서 뭐예요? 거짓말로 화친하면서 살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배신했기 때문에 남부 연합군들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쳐들어온 거죠. 이 기브온과 또 대비되는 게 라합이잖아요. 라합.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라합 때 누구죠? 아간과 라합을 이렇게, 제가 화면을 보니까 얼굴에 뭘 안 바르고 나와서 조금 평상시보다 좀 껌껌하네요.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늘 뭘 바르고 나오는데 오늘은 덜 발랐더니 약간 까매서 아픈 게 아니라 또 혹시 괜히 또 뒤에서 걱정할까봐 미리 얘기해요. 이 아간은 원래 구원의 대상인데 죄를 지어서 진멸 대상이 되었고, 라합은 진멸의 대상인데 구원의 대상이 됐죠. 마찬가지로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이 됐지만 요 기브온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거짓말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짓말로 했어도 한번 맹세한 거, 언약 맺은 것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뒀고 이스라엘도 놔둔 거죠. 근데 이들이 기브온이 배반했기 때문에 남부 연합군이 몰려서 쳐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지도로 한번 잠깐 볼게요. 이 5개의 연합군이 어디서 왔는지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어디죠? 예루살렘 왕이 핵심이 되어서 헤브론. 예루살렘 헤브론이 다 중요한 데잖아요. 헤브론 왕,
또 야르모드 왕, 그다음에 에글론 왕, 라기스 왕 5나라가 그러니까 남부 지역 전체가 연합해서 누구를 친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한 거죠. 근데 기브온을 공격했는데 기브온이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우리가 동맹을 맺었으니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해서 저 길갈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길갈, 지난주에 봤지만 길갈이 굉장히 그 베이스 캠프처럼 거기서 왔다가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갈부터 기브온까지 막 밤새도록 달려와서 갑자기 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미난 게요, 여리고 때는 어떤 작전을 쳤죠? 그냥 노출 작전이에요. 쉬운 얘기, 노출 작전. 옷 벗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앞에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무슨 뭐 그냥 작전이라 할 수 없는 작전을 썼죠. 아이성 때는 뭐 했죠? 매복 작전. 기억나시나요? 3만 명을 매복시켰다가 양독 작전을 펼쳤죠. 그러면 기본 전투에서는 무슨 작전이에요? 기본 작전은 기습 작전. 하나님 다양하셔요. 노출, 이거는 뭐 이름이 없는 건데 그냥 적어봤어요. 노출 작전, 매복 작전, 기습 작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하는 방법이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방식을 고집하면 안 돼. 내가 경험한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참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경험이나 지식에 매이지 않는 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안다고 시운에 까불면 그거는 아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겸손하게 설교도 해야 되고 겸손하게 또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3가지 일을 보려고 그래요. 3가지. 뭘까요? 3가지. 먼저 정리해 보면 이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일들, 첫 번째는 인간을 사용하셔서 물리치는 것이 기습.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뭘까요? 자연을 통해서 일하셔요. 자연은 뭐예요? 우박. 이 우박을 내리는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박을 통하여 적들을 물리쳐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보다 많다고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하죠. 3번째 뭐예요?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거죠. 어떻게 일하셨어요? 그 유명한 해야 달아, 이렇게 해야 달아 머물러라 라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거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길갈에서부터 막 밤새도록 오고 오죠. 이들은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길갈에서 그 60만 대군이 달려와서 그들을 딱 기습하니까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막 비탈기가 쫓아가면서 막 죽이는데 우박을 또 내리시는 거죠. 우박이 갑자기 우박이 우리처럼 뭐 작은 우박이 아니겠죠, 그죠? 맞아 죽을 정도면 엄청난 우박이 떨어져. 아마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져서 박살을 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쫓아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했다, 말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무조건 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구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잘못하면 기도는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 식대로만 끝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기도하다가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이 안 바뀌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바꿔서 하나님 뜻에 맞추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경삼이라고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삼에 보면 원리가 있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 가지 막 말씀하시면 우리 반드시 갈등을 일으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뜻과 우리 생각은 거의 100% 달라요. 갈등을 일으키면 조종을 하는 거죠. 누가 조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조종하면 안 되죠. 우리가 조종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르니까 내 뜻을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을 알고 그래서 듣는 기도가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면 한나가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 애 못 낳는 사람이 애 낳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애를 바치겠대. 어차피 바칠 애를 뭐하러 낳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한나가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나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하다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줬을 거예요. 뭐예요? 해와 달이 멈추는 것. 해가 멈추는 것에 대한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해야 머물러라 되겠까요? 안 되죠. 그런 기도도 하면 안 될 것이지만 그런 기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는 건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보여준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자의 핵심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득진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유대인 랍비가 그 교회에 와서 강의를 했고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내줬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설교 방향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엔 중보기도 방향으로 계속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아닐 때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설교 준비할 때 이게 아닌데 뭔가 부족한데. 그래갖고 제가 사방에 이제 자료 요청도 하고 이제 기도 요청에다가 이득진 목사님을 딱 보냈는데 마침 잘 됐다 그러면서 그 랍비 같은 분이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거기 보면 이제 나와요. 여호수아 얘기 나오면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해야 달아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게 이제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 단순히 여러분 해가 멈추는 게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뭐냐면 깜깜해지면 적들을 다 물리치지 못하니까 화날 때 물리치.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도 죽이는데 깜깜한다고 안 되겠어요? 깜깜함 속에서는 더 쉽게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해가 져지 않아서 깜깜한 것을 멈추고 그래서 적을 물리치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아주 뿌리를 뽑는 작업을 하신 거죠. 무슨 뿌리를 뽑았을까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뭘까요? 그들이 믿는 태양신을, 그죠? 태양신을 누가?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멈춰라. 스톱! 그런데 멈췄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이스라엘 사람이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지막 보루인, 마지막 믿음의 대상인 신이 이스라엘 사람의 입에 의해서 조종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마음이 녹은 거죠.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냥 도망가면서 다 끝난 거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한 그 신학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단순히 뭐 해가 지지 않아도, 아니 우박을 내리신 분이 뭐 깜깜하면 어떻게 하세요? 깜깜하면 더 좋지 뭐. 왜? 지네끼리 막 깜깜하니까 막 서로 죽이게 해서 더 박살을 낼 수 있잖아요. 그 단순히 우리는 이 환에서 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거죠. 그 실제는 그들의 신이, 믿고 있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선포해요. 우리가 들리겠다는 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외칠 때 그 일부러 들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2절 읽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드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곡자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좀 많이 이상하죠? 이게 뭐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뭐야 이게? 하나님께 아뢰고 이 목전에서 이르되,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목사 때 그 김인유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하시는 거 보면 막 기도하다가 막 선포하는 기도하잖아요. 이거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뭐 기도하다가 저렇게 막 될지어다 할지어다 막 선포하는 게 맞냐? 근데 요 본문을 보면 맞아. 왜냐면 하나님 앞에 이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맨정신에는 불가능하잖아요. 분명한 여호수아가 확실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해와 달을 멈추게 함으로 그 태양신을 믿고 있는 그들의 진짜 뿌리 깊은 것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멸절시키는 그것을 하기 원하신다고 딱 확신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태양아 머물러. 우린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나가서 갑자기 뭐 태양아 머물러 달아 머물러 할 사람 있겠어요? 아마 지금은 해도 필요 없고 안아주실 것이지만 지금은 이런 기도 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때는 태양신을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진짜 천지의 유일하신 신임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목전에서 이렇게 다 듣게 한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기는 어떻게 해요? 와 진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게 된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적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믿는 신이.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전쟁은 뭔지 다 들었죠? 고대 전쟁은 우리가 자주 들었지만 신 대 신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신 하나님이 패배한 망신을 하나님은 감수하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죠. 무서운 거. 십자가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망신거리였죠.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그런 조롱당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히려 승리하시는 것. 십자가로 산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멋있게 화려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야 봐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걸 꿈꾸면 안 돼요. 우리는 망신당하고 손해보고 또 왕따당하고 세상에서 바보처럼 여김을 당하는 것이 승리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약에서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신들과 신의 싸움에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더 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심을 보여주므로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못 믿었는지 이해되시겠죠? 이런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모든 시에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구약 역사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신약에서
그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것들은 왜 못 믿었는가 아니에요.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가 어제 사과에서 양사과에서 견고한 진을 얘기하는데 치유할 때 견고한 진을 이야기하지만 그 바울이 말했던 진정한 견고한 진이 뭘까요? 어제 양육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네가 전하는 신 내가 믿어줄게.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 그래, 그런 게 어디 있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모든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유익을 택하는 거지 하나님 측에서 오는 거, 신이 먼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경고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관으로 여태까지 종교 생활로는 믿을 수 없는 견고한 진. 뭐로만 파괴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구원이 임하는 거죠. 믿습니까? 예, 견고한 성령 통해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도저히 이런 상황 속에서 배경 속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건 불가능한 건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력한 죽음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 때 이런 배경 속에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사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찍으면 뭐도 없어요.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배경과 비추어서 한다든지 한쪽을 너무 밝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강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구약의 엄청난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할 텐데요. 10장 24절로 가보세요. 이제 싸우셔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10장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네, 우리가 아마 이것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직접 적장들의 왕들의 목을 밟지 않고 지휘관들을 불러다가 밟게 한 건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단을 밟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정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또 하자 종말론적 영성이 뭐라고 하세요? 축제와 전투와 축제.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들이 날마다 맛보며 경험하며 가게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자기가 직접 다 밟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을 불러다가 밟음으로 승리의 감격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작전 사령관으로서 예수님이 다 이기시지만 우리들에게 사단의 목을 밟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제 우리 성경을 좀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가볼까요? 이 밟는다는 게 뭔지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읽어주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네,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는 뭐예요?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계속 전투를 벌리면서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뭐예요? 전쟁이 끝쳤더라. 근데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죠. 이미 큰 전쟁은 끝난 거예요.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딱 성공하면서 이미 승패는 끝난 거죠. 그렇지만 독일군이 패잔병으로 도망가면서 계속 총을 쏘는 것을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가 이제 D-Day, V-Da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6.25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난 거죠. 그렇지만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라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진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사단은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은 재림 때까지 여전히 총질을 하고 계속 괴롭히니까 그 전투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건 지금도 여러분 다 끝났지만 그들의 총을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도 많이 싸웠죠. 승질내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죠?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막 싸우는 거죠. 참고 인내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승질내고 싶고 막 말하고 싶고 째려보고 싶은 것과 싸우는 거죠. 끊임없이 그 싸움을 우리 계속해서 하는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모든 원수들을 다 완전히 누를 때까지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다 통치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나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렇게 했다면 이제 아우 이제 나 지쳤어. 이제 그만해 못해.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 우리 인간을 통해 적을 물리치고 자연을 동원해서 적을 물리치고 또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불가능해? 이게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정말 믿습니까? 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시죠? 구약시대보다 더 확실하게 함께 하시죠?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만 계속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부인할 수 없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들을 얼마든지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언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근데 내가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강도사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안 하면 이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한 가지만 이야기가 마치려고 그래요. 여호수아가요 해와 달을 멈추게 했던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 리더였지만 보면 여호수아에서 두 번 큰 실수를 하죠. 첫 번째 언제 했죠? 아이성 1차 정탐꾼들이 왔을 때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그냥 3,000명만 보냈다가 참패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번째 뭐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런 화친 맺는 일이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전쟁에 휘말리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때문에 다섯 나라 왕이 왕창 한꺼번에 몰려와서 일타상피 이런 거 알아요? 전문 용어인데 한 방에 끝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죠? 이거 합력하에 선을 이루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과 그런 뭐 기도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라도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걸 통해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이제 제목으로 돌아가서 마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난 일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남부연합군의 남부 정복인데 이제 북부 할 때는 별로 그런 드라마틱한 게 없어요. 그냥 갑자기 해서 막 다 물리쳤더라. 남부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하면 이 남부 정복인데 우박으로 다 하고. 그러니까 어째 우박은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모르는 자연현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라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호수아가 더 뛰어날까요? 우리가 더 뛰어날까요? 예? 따지고 보면 누가 더 뛰어나요? 이 구약의 인물들은 우리를 따라갈 수 없다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까지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이게 세례 주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그거 진짜를 못 만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그리고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기도를 제대로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뜻을 알려줄 때 우리가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지구가 뒤집어지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요 안산을 뒤집어 풀 수 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들, 집사님 아들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 거죠. 민족도 뒤집어 풀 수 있어요. 통일도 할 수 있고요, 세계를 뒤집어 풀 수 있어요. 저 목사가 뻥치네? 내가 뻥치는 게 아니라 이런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 사람 그냥 하신 건데 그냥 하시면 되잖아. 우박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 그냥 해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입을 벌려서 해야 달아 멈춰라.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자신만만한 거죠. 봐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자기 욕심이 들어서 자기 야망으로, 제가 옛날에 야망덩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산에 올라가면 기도했어요. 이 나무들이 다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어? 저의 눈에는 뭐 몇백 명은 눈에 안 찼어요. 몇만 명을 하리라.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선포하고 막 비전이 커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했었는데, 안산동산교도 부목하다 보니까 다 그릇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 난 김인주 목사님 볼 때 부흥했으니까 그 목사님이 다 장점이지, 만약 안산동산 부흥 안 했으면 저 목사님 목소리가 커서 안 돼, 너무 번잡해서 안 돼, 이랬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안산동산교회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한 달 동안을 막 헤매요. 설교가 안 좋아, 목사가 왜 저래. 근데 이상하게 등록을 하는 거야. 우리 부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광고할 때도 잘해야 돼.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 펴. 이해되는데 이러시면 안 돼. 광고할 때도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부쩍 같이 나더라고. 그런 사람 무지 많아요, 안산동산교회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같이 따라 들은 거야. 네? 근데 우리 할 때 보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아니야. 이게 딱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뺀쪽 들게, 이게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 느꼈어요. 하나님 크게 하시면 클 수 있어요, 그죠? 몇만 명 돼요. 그러나 작은 것도 실패가 아니에요. 작은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재산이나 학력이나 뭐 환경, 자녀 이런 거 갖고 막 비교하지 마세요. 다 주님이 다 알맞게 꼭 필요한 걸 하시고, 누구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할 수 있는데 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그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때문에 꼭 내가 큰 교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꼭 큰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나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이 본당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정말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이야, 우리가 그런 존재. 옆 사람 살짝 보세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해와 달이 멈추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주인공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여기 이 자리에 부르신 거 특별한, 안 나오다 오늘 나왔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설교를 듣게 하시려고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들은 각오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